네, 빌립보서 강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은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얼핏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구원의 주도권이 각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제 이 말씀을 거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잖아,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면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 말씀을 이제 부분적으로 짜집게 해서 어떤 논리와 또 교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충분히 그 말씀이 그런 말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전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이 말씀의 맥락과 그리고 일관된 통일성으로 말씀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강해 설교를 하고 또 교리를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곰곰이 들여다보면 앞선 말씀들하고 우리가 연결지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순종의 선한 행위가 구원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믿음에 일치하는 인격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중생된, 거듭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격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이죠. 이것을 더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12절 말씀만 보면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발휘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연약한 죄성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하고 선한 소원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순종이라는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역사,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될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신자라 하여도 이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기대하는 심령이 있는 반면 그냥 이런 일들과는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다른 것에 믿음을 쓰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의 순종으로 그 일을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마땅한 일이지만, 만일 우리가 오히려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이어지는 말씀에 그것을 또 말씀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아멘.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쓰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목격할 수 있을 텐데, 만일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연약하고 죄악된 내 육신의 행실에 믿음을 쓰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불평과 시비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시비는 결국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불평하고 예수님이 시비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참된 신자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럴 수 없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그 믿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을 써야 될 곳에 쓰지 않고 믿음을 반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나에게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 믿음을 쓰면 우리는 분명 나날이 성화된 인격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증거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요, 구원 얻은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목표는 한마디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흠이 없고 순결한 것.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요, 흠이 없고 순결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왜 그렇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곳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흠 없기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도 알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부러지고 뒤틀린 시대 가운데에서도 흠 없이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무능력한 우리를 잘 아시는 은혜의 조치를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지금 이 예배당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유가나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흠없고 순결한 것이라고 방금 여러분들이 따라 하셨어요. 그 따라함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시대 가운데에서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마치 구원이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흠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뭐라고 말씀해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일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이런 잘못된 믿음을 쓰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 라는 믿음을 발휘할 능력이 나의 어떤 결단과 결심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그 은혜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확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얻었다,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아마 구원 받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말씀을 멀리 하려는 죄악된 옛 습관과 생활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강력한 권고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반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옛 자아와 그리고 나의 그 존재적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를 더 우리가 힘써 거슬러 올라가려면, 나는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우리가 거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를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더 노력할 거라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반역할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사실 둘 중 하나라는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쓰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엄중한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늘 이 강단에서 우리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될 그 지점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열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강단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이 어떤 충격을 입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나음을 입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은요, 우리 안에 주님이 뿌려놓으신 믿음의 씨앗과 말씀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그 충격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필요하다면 이 지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킬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신자들의 삶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 자기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또한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목숨을 걸 만큼 이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이 바울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은 농도로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쁨이라는 단어로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나로부터가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붙잡는 일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번 휴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표대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표대는 무엇이에요? 궁금하시죠?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내심 마음속으로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살아가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 우리의 골,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닮아가는 삶이죠. 이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하고, 성화의 결론이 뭡니까? 완전 성화, 즉 영화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를 향한 성화의 과정, 즉 이것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종의 삶으로 얘기한 거예요. 순종의 삶. 그 순종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불완전함을 느낍니다. 저는 100%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 성화를 이룬 사람일 테니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저는 100% 순종하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불완전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과정이 결코 무겁거나 엄숙하거나 고역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순종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 순종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때때마다 그 순종의 열매인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더 큰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못된 순종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순종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순종을 하는 것이지만, 참된 순종을 하는 사람은 이생의 복은 플러스 알파일 뿐이에요.
진정한 순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발휘되는 것을 경험하는 순종을 하는 사람이죠. 그 순종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옛 구습이 점점 사라져감을 느끼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형상이 더 드러나는 기쁨을 맛보게 될 때,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찌 순종이 고역스럽고 힘든 일이겠냔 말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어떤 운동선수로 비유를 하자면 이 정도로 능숙한 순종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선수 2명 정도를 가벼운 드리블로 제칠 수 있는 네이마르 같은 선수 같은 경우는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드리블을 잘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막히고 수없이 좌절하는 순간들을 겪었겠지만 피나는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이제 경기장에서 자연스럽게 능숙한 드리블을 하면서 선수를 제치는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똑같은 지점에 머무를 때 포기하고 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나는 연약해, 이런 잘못된 방향의 믿음을 쓰는 습관 때문에 우리는 번번이 순종이 우리에게 고역스럽게 느껴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기쁨의 여정 가운데 순종은 참으로 쉽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든든한 후원은 우리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구원에 합당한 삶, 곧 흠없는 삶을 살고자 순종하며 애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평안 가운데서 이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평안과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평안과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죄사함 그리고 의롭다 하심과 영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렇게 한 표대를 향해서 영혼의 손을 잡고 힘차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머스트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